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받아야 할까요? 사랑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당신을 떠나버린다면, 길모퉁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본다면, 끔찍한 범죄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리고 마침내 의사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무겁고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시편 바로 앞에 위치한 한 권의 책, 욥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들은 그저 사소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영혼을 짓밟고 깊은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큰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의 힘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장면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바로 이 대화에서부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명령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 건강, 사랑하는 가족, 새로 태어난 손주, 응원하는 팀의 승리,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습니까? 고통은요? 배우자가 당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굶주리는 아이들, 끔찍한 범죄, 이혼, 질병, 배신, 의사로부터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일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때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욥의 이야기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고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사탄은 마치 비판할 대상을 찾으려는 듯 땅을 두루 살피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칭하시며 그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참으로 기쁘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욥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자 사탄은 즉시 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속고 계십니다. 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뇌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철저히 상업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 그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울타리를 뚫고 욥을 공격하려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 울타리를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욥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울타리를 잠시 거두어 보시지요. 제가 그를 한번 건드려 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제가 빼앗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그는 분명 당신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사랑이 때문에의 사랑, 즉 조건부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해, 나는 당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사랑해. 이런 조건부 사랑은 가장 약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철저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3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제1막은 예상치 못한 비극입니다. 욥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극이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이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욥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아이가 차에 치이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욥에게 닥친 비극을 보십시오. 한 장 13절부터 재앙의 소식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사자 한 명이 달려와 말합니다.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종들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아 주인님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자가 달려와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18절, 또 다른 사자가 달려와 절규합니다. 주인님의 아들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저만 겨우 피하여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의 전 재산이 사라졌고 이제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장 7절에서 사탄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는 깨진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어 마음이 찢어지고 이제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욥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 가족,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 그의 평판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 3명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며 철학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리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욥, 자네가 죄를 지었네. 자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겪는 것을 보니 분명 무언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음이 틀림없네. 이제 위선은 그만두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게.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아플 리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난해질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며 아무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받고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죄를 지은 위선자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친구들마저 잃었습니다. 19장 13절에서 욥은 탄식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것이 친구인데 모두가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장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구절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언젠가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알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2막,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 속에서는 찬양을 드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속에서는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장 15절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우리는 지금 욥기라는 책을 손에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있고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면 사탄의 입을 막을 수 있단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깊은 어둠과 미스터리 속에 있었는지 2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내게는 원망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그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비참함과 동시에 미스터리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만 한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은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 위대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이야. 둘째, 그분은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며 이 시련 속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셋째, 그분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내게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넷째, 그분의 선하신 때에 그분은 나를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인지는 그분만이 아신다. 비극의 때에는 찬양을, 미스터리의 때에는 신뢰를. 이제 마지막 제3막, 승리입니다. 1막은 비극, 2막은 미스터리, 그리고 3막은 승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승리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섭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질문 중 단 하나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해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해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욥이 마침내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습니다. 38장에서 주님은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이 장 전체는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와 의논했더냐? 내가 하늘을 펼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 욥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욥이 결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배웠습니다. 42장에서 욥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온다고요? 혹시 자녀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를 데려가신 후에도 여전히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당신의 기쁨은 건강에서 옵니까? 당신의 건강을 앗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그에게 남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수한 신의 사랑에 대한 설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무한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으며 금지된 것도 없을 것이다. 너는 결코 죽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겪지 않을 것이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너는 영원히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에 차가운 전율이 일었습니까? 그 전율이야말로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욥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나는 주권자이다. 그리고 욥아,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4절의 의미입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그가 당신에게 물질이나 건강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영원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비극에서 미스터리를 거쳐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을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저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은 주권자이시며 당신 한 분만으로 제게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신뢰하며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기를